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볼 텐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정자세로 서기 바랍니다. 정자세 뭐예요? 곧곧하고 바른 자세.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정자세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이 좀 이루어지기 바라요.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예언자들을 그렇게 많이 엘리야가 죽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너를 죽일 거다 그래요. 내일이요. 아니 왜 이세벨은 그날 죽이지 않고 내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해요? 어차피 죽일 거였으면 가서 그냥 그날 죽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망갈 시간을 줬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19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일단은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아주 논리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걸려들면 그 사람은 밥이 돼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죠? 그거 대단한 사기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그건 피식 웃고 보이스피싱이시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한번 걸리게 되면 아주 큰 돈을 날리게 되죠. 사탄이 딱 그 짝이에요. 걸려들기만 하면 그 사람 가까이에서 또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죠. 협박해요. 그리고 의심들게 하고 경고하고 화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죽어라 죽어라 자살 충동 가지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건 바로 옆에 사탄이 와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속에 사탄이 지금 뭔가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탄에게 목덜미 잡혀있는 이세벨도 엘리야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두려움을 주는 거까지였어요. 두려움을 줘서 엘리야가 죽으면 죽게 할 수 있는데 죽일 수는 없다고요. 정말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정말 사탄처럼 어설픈 이런 이세벨의 살해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겁을 먹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딱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뭐 도망이지만 여행이라고 할게요. 이 여행은 엘리야가 시작한 게 확실해요. 누구도 뭐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준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뛴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게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일 자리에서, 그 부모의 자리에서, 그 자녀의 자리에서 만약에 떠난다면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하나님에게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부터 이 여행을 주도하기 시작하세요. 엘리야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시편의 12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셨어요. 2번이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기를 회복하게 해서 결국 이 여행을 계속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다시 걷기 시작을 해요. 엘리야가요, 여기 브엘세바 여기까지도 위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종을 놔두고 더 내려가요. 광야를 거쳐서 저 밑에 호렙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여기 있죠? 호렙산, 새 호렙산은 이쪽에 있다고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이든 많이 남쪽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선 열왕기상 19장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거기. 저 거기라는 거는 바로 호렙산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해요.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2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산이 또 신의 산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호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상징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호렙산,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상징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닌데 너 왜 여기까지 내려왔니? 너 왜 이렇게 낙담해 있는 거야? 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니? 왜 이렇게 지쳤어? 이런 복합적인 내용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태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입으로 토해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참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요, 언어로 정교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이 정도죠. 좋아요. 힘들어요. 더 이상 이렇게 그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실 표현만 좀 하면 좀 나아지는데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언어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라고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공동체로 언어의 형태로 자기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의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말이 좀 기네요. 그렇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묻으셨는데 주저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나름이 아니군요. 매우네요. 매우 열심으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섬기는 사람. 엘리야에게 이 정의가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계세요? 아니,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저 신실합니다. 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민망하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열심의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말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말해요. 또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적들에 대한 적개심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그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망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뉘앙스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갈매산 대결에서 그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슬며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테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은 예전에 그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그 호렙산이 진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유심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산을 치고 바위를 부수었다니까 정말로 태풍 같은 그런 강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는 지진도 일어났대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쏟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엄청난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보여주신 거죠? 아니 나가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지나갈 테니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엘리야가 좀 갸우뚱했을 거예요. 갈매산 대결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불로 대답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불 속에는 계셔야 되거든요. 열왕기상 18장 잠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심지어 돌과 흙까지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물도 다 말려 버렸대잖아요. 최소한 불 속에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불로 임하셨는데. 그런데요. 그런 불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도 임하시고 지진으로도 임하시고 태풍으로도 바람으로도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절 맨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르릉쿵쾅 그렇게 굉음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세한 음성으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동굴 입구에 섰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응?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건 아까 물으셨던 그 질문과 똑같잖아요. 왜 또 물으셨을까요? 왜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어쩐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일이 아직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다시 하신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그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읽기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까 했던 그 대답을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길게 주저리 저 힘들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똑같았어요. 엘리야는 여전히 낙심과 절망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은 열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이 자기는 혼자 남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다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상입니까? 뭔가 엘리야의 현재 상태는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세벨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과장이죠. 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진짜 혼자 한 일이잖아요. 옛날에 그 오바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바댜가 숨겨준 1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좀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가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이 된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면서 왜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았냐면서 은근히 하나님께도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소위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또 막상 혼자 남겨두면 나는 혼자야 이래요. 또 혼자 있고 싶다며 근데 진짜 혼자 남겨두면 난 진짜 혼자라니까 이런다니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커져서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수준에까지 그 생각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다 이래요. 심각한 상황일 때 그래요. 다 필요 없어. 뭐 그러죠. 일이 잘 될 때는 신이 나 있다가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화려한 사역 후에 갑자기 밀려온 이 낙심을, 이 느닷없이 찾아온 이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잘 될 때 기뻐하는 힘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내리막길 갈 때 그 우울한 마음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엘리야는 자신의 상처에 매몰이 되어서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서 제일 큰 걸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 오니즈 라디오 댓글에 한 자매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대선지자 엘리야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군요. 이러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래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있죠?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낙심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변함없이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약병을 내팽개치듯이 안 먹어! 이러듯이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다행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약병을 던지고 병원 안 가, 땡깡 부리고 뭐 이래도 밥 안 먹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를 그만두시는 건 아니다. 회복을 포기하신 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만 하나님께 몸을 내어 드리세요.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다메섹은 저 갈릴리에서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지금 가장 남쪽에 와 있는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의 사역 지역으로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이래요.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국가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거를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거래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도 기름 부으라고 하시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에 일일이 대응하시지 않았어요. 사람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대응하시기보다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방식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싸우러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심으로 회복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다고 방문 잠그고 잠이나 자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눈치나 보면서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일어나라고 뭐 좀 먹으라고 산책 좀 하고 리프레시하고 이제 너에게 준 일을 다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역동적이세요. 우리가 지쳐있는 모습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재우고 먹이고 힘을 북돋아서 결국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엘리야가 결국 할 일은 기름 붓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에게 다 기름 부으래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가 혼자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과정을 시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가 시작한 일을 마치게 될 거예요.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오해했던 거예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바알과의 대결을 승리로 완결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만 하는 거지 완결 짓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할 또 계속할 그럴 세 사람을 임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은 그거예요. 기름 붓는 거. 누가 완결 지으래요? 기름 부으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할 거라니까요. 엘리야가 위대한 예언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비한다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시작하는 일에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면 또 계속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오니즈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초창기 멤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또 뭔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계속하고 마무리를 지을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 남은 마지막 사람이며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견해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 혼자 남았다라는 그의 불평은 사실도 아니었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엘리야의 오만과 교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이 말씀은 7,000명이 더 있으니까 엘리야 너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야. 엘리야 너 외로워하지 마.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것이지 사람이 완성할 수는 없어요. 엘리야도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에 비춰볼 때, 그리고 그 긴 성경의 역사에 비춰볼 때 그 사역자가 한 일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예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 채워야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사역은요, 바닷가에 모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래가 하나, 두 개 모여서 결국 해변을 이루거든요. 근데 내가 해변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겨우 했다면 평생 사실 모래알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런 가치 없는 일을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의 개념에서 그 시대 그 국가에서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누가 하고 이게 다 합쳐지면 해변이 되겠지, 바닷가가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결과를 보고 싶죠. 우린 좀 조급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결과가 좀 나오길 바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 못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느 단계이든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끌어오는 이유는 19장을 다분히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땅의 수준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이 땅에 신실한 종들이 7천 명이나 있으니 엘리야야 외로워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끝나요. 그러나 이 열왕기상 19장은 사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까마귀로 시돈의 과부로 자기를 정말로 놀랍게 먹이셨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특별하게 다루시는가? 날 특별하게 대하시는가? 이런 착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매산 대결은 그것을 입증하는 현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자손들을 모으래요. 나를 보러 모으래요. 그렇게 말하고 시작한 게 바로 갈매산 대결이에요. 하나님은 갈매산에서 불로 임하셨고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가보라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으쓱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슬쩍 자신의 공로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조금은 한 게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매산 대결은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이긴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엘리야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 대단한데? 엘리야 대단한데? 그게 아니죠. 대결에 그 엘리야가 군사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기거나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나요? 그러면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포함한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수천 수만 그루의 그 많은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걸 차라리 만들지 마시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무가 바로 그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 명령은 지켜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건지 아시겠어요? 격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다 자매다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그 7천 명은 7천이라는 숫자가 그 작은 숫자도 큰 숫자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7천 명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천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7천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7천 명이 잘나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7천 명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엘리야가 있고 7천 명이 있고 7천 한 명이 되는 게 아니고 7천 명 중에 한 명이 엘리야라고요. 엘리야는 자신을 1분의 1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 나 하나.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엘리야는 7천분의 1이었다고요. 엘리야는 교만했어요. 자신의 사역으로 국가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엘리야 이외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엘리야가 깨달아야 됐어요. 깨달아야 한다고.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호수아. 그 다음 단계는 여호수아 거라니까요. 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설계도까지 받았어요. 근데 막상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은 성전 설계도까지인 거예요. 왜 나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다는 모세와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일부의 조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세요. 엘리야는 그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지도 못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퍼즐을 맞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퍼즐이에요. 퍼즐을 맞추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끔 사역자들이 자기가 퍼즐 맞추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퍼즐 중에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잘 알게 하시려고 또 저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뭐 고난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거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주셨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7,000명의 범주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꿔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뭘 저만 쳐다봐요? 여러분 똑같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혹시라도 그 7,000명이 들어가지 못할까봐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우리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덩어리죠. 복음학교에서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짱아찌죠. 죄짱아찌. 전적으로 근데 부패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예수도 믿고 사역도 하고 그럽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뭔가 잘 안 맞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바꿔가세요. 뭐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간 바뀌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호칭과 우리가 잘 맞지가 않아요. 우린 거기에 허겁지겁 좀 따라가고 있는데 잘 맞지가 않잖아요. 누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자기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죄인들을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유, 꾀지지한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파티에 가도 됩니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문 앞에서 옷을 갈아입히세요. 옷을 갈아입히셔가지고는 결국에는 파티에 들어오게 하시죠. 목사, 뭐 선교사, 뭐 각 교회의 뭐 그 임직들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번 선교, 이번 봉사, 아이고 참 잘했다. 그러시니까 정말 다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다가 실수하면 그거 치우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